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날이 많이 추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희 가족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함께 항상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은 어느 목사의 독백이라는 제목으로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가상의 글입니다. 제가 생각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글입니다. 물론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데에는 사실적인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냥 가상의 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확신하며 뜻을 품고 신대원에 힘들게 입학하였습니다. 목사가 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매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의 염려 속에서 많은 고생이 있었지만 버텨내었습니다. 전도사로 일을 했던 시절은 거의 담임 목사의 종처럼 지냈습니다. 가슴에 품었던 사역의 꿈과 계획은 담임 목사 앞에서는 말도 꺼내기 어려운 그저 담임 목사에 대한 맹종의 시간이었습니다. 수년에 걸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만 요즘 같은 개신교 쇠락의 시대에 개척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처럼 가진 돈도 없고 적지 않은 빚만 있는 사람에게는 교회 개척이란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기존 교회의 부목사 모집에 수십 차례 지원했지만 나를 오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카드 빚은 쌓여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박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지원했던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고 말입니다. 그때의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의 근무 조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부목사 월급의 실제 수령액은 300만 원을 넘었고 소형차이긴 하지만 차량 지원도 되었습니다. 20평 남짓한 사택도 제공되었습니다. 사역을 위해 지출되는 차량 유류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은 전액교회에서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내가 담당한 사역은 그다지 어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충분히 공부했고 실전 훈련도 거친 것들이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가 강한 탓인지 교인들은 부목사인 저에게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예의가 바르더군요. 교회의 재정은 튼튼한 것을 넘어서 흘러넘쳤고 각종 사역은 풍성하고 세련되었습니다. 물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담임 목사의 재정 사용은 투명하지 못했고 몇 번인가 담임 목사의 사택을 방문했을 때에 보게 된 그의 사생활은 너무 호화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죠. 게다가 교회와 관련된 규모가 제법 되는 사업의 대표직은 대부분 담임 목사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로나 권사들에게만 배정되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 사역을 통해 장로나 권사가 챙겨가는 수익이 상당하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니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주 가끔 지금 내가 과연 바른 목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도 들었지만 큰 갈등 없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모시는 담임 목사는 몇 명 되지 않는 교인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현재 출석 교인 수만 수만 명에 달하는 업적을 이룩해낸 사람이며 그 교인 중에는 내 주제로는 평생 한 번도 만나기 어려운 국회의원, 장관, 기업체 회장, 대학 총장, 군 장성 등이 질비했으니 말입니다. 그런 엄청난 지위의 사람들이 담임 목사의 전화 한 통이면 마치 자기 일처럼 열심히 임하니
담임 목사는 분명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큰 그릇이자 위대한 사자 목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분이라면 교회 내의 소소한 문제들은 충분히 덮고 넘어가야 합니다. 게다가 나는 이 교회의 부목사가 아닙니까?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변호하고 충성을 바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 교인들의 태도는 내가 신학교를 가기로 마음먹었던 시절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목사들에게 순종하고 예의를 갖추고 있었지만 그들의 교회에 대한 애정은 과거보다 현격히 낮았습니다. 일부 교인은 교회의 사역과 행정에 대해 무례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거침없이 의견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교회의 일들이 교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마디 상의도 없이 교회를 옮겨버리거나 나오지 않는 일은 허다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록 일각에서 제기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목사의 신앙적 우월성을 전면 부정하고 목사를 평신도와 같은 수준으로 격하시키며 심지어 교회에서 목사라는 존재의 필연성마저 부정하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목사가 없는 교회도 가능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현재 개신교의 타락의 주범이 목사라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잘못된 점이 많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내가 소속한 바로 이 교회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지만 교회에서의 목사라는 위상 자체에 위협을 가하는 이 주장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를 비롯한 수많은 목사가 지금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과 기도가 있었는지 그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평신도와 동급이고 그저 하나의 직분을 맡은 자로 취급하는 이러한 사탄적인 주장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만약 그들의 주장을 일부라도 받아들인다면 나는 그 즉시 목사 세계에서 퇴출됩니다. 목사의 신분적 우월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목사를 다른 목사들이 용납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말입니다. 이래저래 힘이 듭니다. 나보다 20-30년 전에 목사가 된 사람들은 초기에는 고생을 했을지 몰라도 쉽게 교인 수를 늘릴 수 있었고 대접도 잘 받고 돈도 잘 벌고 교인들이 말도 잘 들어서 여러모로 편하게 잘들 지내온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숙제가 생겼습니다. 큰 숙제입니다. 이 교회에서 잘리지 않고 깨어있는 목사라는 인정도 받으며 목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보존할 묘수를 찾아내야 하는데 정말로 큰 숙제입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파집니다. 근래 들어 유난히 두통이 잦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제가 그냥 하나의 소설 형식을 빌어서 짧은 고백문처럼 쓴 가상의 글입니다. 그러나 아마 실제로 부목사 생활을 한다든가 또 목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또 전도사 등 풀타임 사역자를 하는 사람 중에 이 가상의 글의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은 의외로 많을 겁니다. 목사가 직업이 돼서 그렇습니다.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교회를 이끄는 모 목사는 목사가 직업으로 봐야 된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대접받을 거 다 대접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지 편할 땐 직업이고 아닐 때는 또 성직이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만 그러나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직분입니다. 직분을 직업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생계의 수단으로 또 자아 성취의 수단으로 목사를 직업으로 택하는 수십만의 목사들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도 신학교에서 그런 목사인 직업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훈련받는 목회자 지망생을 보면서 참 눈앞이 캄캄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난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목사를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사명자로 바꿀 수 있고, 원래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목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워야 됩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정할 능력도, 깨어난 능력도 이미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깨워야 됩니다. 목사 없이도 지낼 수 있지만 그래도 깨워야 됩니다. 목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직분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인지라, 저는 무교회주의자도 아니고 무교회주의를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목사가 필요 없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충실한 목사는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목사는 없는 것이 낫습니다. 어쨌거나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깨어나셔서 목사도 깨우시고, 어떻게 하든 이 다 망가진 한국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켜내십시다.